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며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중에 이제 로마로 보낸 로마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림이 좀 작긴 한데, 고린도 옆에 또 다른 항구가 있잖아요. 바울이 서원을 결정하고 머리를 밀었던 갱그리아는 항구가 있는 곳인데, 거기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 가정교회 여집사님이 참 심실했는데 그분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기록해서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발송하게 되었다고 로마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로마서 개론이 나오죠. 로마서 핵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보내진 편지다. 조금 더 자세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등하다. 벌써 분위기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의 뭔가 사이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전신인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이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화합을 위하여 1장에서 11장까지 썼다면, 나머지는 이제 그 복음을 따른 삶이 무엇인가,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이죠. 바울 서신은 항상 전반부는 교리 비슷한 이론을 가르치고, 후반부는 항상 그 이론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니까 바울 큰 틀 안에서 바울 서신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앞에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머무는 중에 썼다. 로마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바울이 정리하여 가르치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지금은 로마서를 의외로 여러분, 로마서가 좀 쉽지가 않죠, 그죠? 특히나 이제 중세 지나고 한동안 근대에 와서 또 로마서가 아주 사랑받기도 했는데, 요즘엔 성경 자체도 잘 안 읽지만 어려운 성경은 더 안 읽으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사회에 인정받고 경건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큰 틀 안에서 5개의 가정교회 중심으로 로마 사회에 기독교회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5개, 공식적으로 로마서가 밝히고 있는 것만 한 5개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온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세워진 5개의 가정교회 안에서 늘 치고받고 싸우면 로마 사회는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로마 사회의 복음은 누가 전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3개월 머무는 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분쟁을, 복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16장을, 이 교회가 분쟁과 분리가 일어난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뭘 설명한 거라고요? 복음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뉘고 니페 네페 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화합과 일치를 못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16장 내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과 화합은 우리가 다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3대 교회 다 모이면 일치가 잘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끼리 다 모인다고 일치가 될까요?
같은 동기동창 모인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어려운 거예요. 오직 교회는 무엇으로만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 그런 면에서 네 편 내 편 갈리고 이런 교회는 뭐에 대한 부재예요? 복음에 대한 부재인 거죠. 다른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회복이 안 되죠.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곧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돼야 로마 사회가 이 가정 로마에 세워진 가정교회를 보며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 이유는 바울은 예루살렘 3차 선교 여정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찍고 지금 우리 주일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올라가서 바울이 붙들리는 내용 배우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바울의 계획은 원래가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지를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 보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저 16장에 가보면 고린도 바울이 이제 끝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한 5개의 굵직한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서로가 화해를 요청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다. 가장 이게 이제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요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까지 제가 누누이 반복한 게 왜 그러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네로 황제의 아버지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를 다스릴 때 AD 4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15년 뒤에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귀에 아무튼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자꾸 로마 황제가 왕이고 주인데 또 다른 주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주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잘한 거다,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 테러도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고. 로마 사회에서 여러분 종교 싸움은 크잖아요. 가뜩이나 유대 사회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를 건들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인데,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를 다스리는데 자꾸 유대인들끼리 예수를 메시아냐 아니냐를 놓고 막 서로 로마 도시가 시끄러울 만큼 서로 테러를 하고 싸우니까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유대 혈통을 가진 놈들은 주민등록증 유대인인 건 다 나가. 여러분 그때 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 본토스에 잘 살고 있었는데 추방 명령 때문에 고린도에 왔다가 2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난 거거든요. 그때 설명이 짧게 나와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는 이미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군 다 나갔어요. 유대인과 유대인 성도들도 나가게 된 거예요. 유대 혈통을 가지면 다 내쫓았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 그 가정교회는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예요. 언제까지? 49년에 유대인들이 쫓겨났는데 유대인들이 나가고 나니까요, 로마 도시에 경제가 조금씩 사그러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상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클라우디우스가 54년에 다시 이제 클라우디우스에서 네로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야,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거 다시 허락할게. 그래서 그때 다시 유대인도 들어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5년 동안 비우니까 유대인들의 찬양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점심 식사를 먹는데 순댓국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돼지 피로 만든 순댓국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상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미 5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찬양도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없어졌고 예배 시간에 그냥 복음성가만 다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 이제 예전에 오셨다가 이제 부모님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모시고 이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참 나중에 웃겼는데, 그 우리 교회를 왜 선택했냐 그랬더니 주변 교회를 다 가봤더니 사도신경을 바뀐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교회만 안 바뀐 사도신경을 하더래. 야, 네, 그래서 교회를 또 그렇게 선택하는 건 처음 봤네. 바뀐 사도신경이 안 바뀐 사도신경이고, 안 바뀐 사도신경이 그 신경이 이 신경이고, 이 신경이 그 신경인데, 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요,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지멋대로예요. 다 자기가 기준. 근데 이게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 기준으로, 이 땅에서는 내 기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천국은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내 기준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봤어요. 야, 그걸 들으니까 반대편도 있겠구나. 이 교회는 왜 개혁개정 바뀌었는데 왜 바뀐 사도신경으로 안 하고 옛날 사도신경으로 하지 하고 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교회의 현실이다. 5년 동안 로마를 비우고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성가 부르고 순댓국 먹고, 사실 이런 건 복음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목숨과도 같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엊그저께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뭘 권면해요? 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근데 그들이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으니까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건 목숨이에요. 음식을 가려 먹는 건 목숨이에요. 그 외에도 결례라든지 정결 예식을요 생명처럼 지켜요. 이들은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관습적으로 생명처럼 지키는데, 바울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듣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다음에, 우리 유대 관습을 무시한 다음에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 대부분 분이 있는데 바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든지 뭐 말씀을 전하든지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뭘 부탁해요? 일종의 쇼를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네가 서원 규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하는데 여기 4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들 비용까지 내주면서 바울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는,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성도들, 그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의 믿음을 좀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세워준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는 시험거리니까 시험거리를 주지 않도록 바울 당신이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바울이 기꺼이 수용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일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5년 만에 돌아간 유대인 성도들은 뭘 자랑했겠어요? 니네가 모세를 아냐? 니네가 아브라함을 아냐? 개똥이나? 이거 어디서 이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것들이 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2000년이 넘었어. 모세부터 1500년 하나님이 이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야, 니네들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 어느 혈통으로 왔냐? 유대 혈통으로. 까불고 있어. 그냥 앞으로 복음성가 부르지 말고 순댓국 점심에 내오면 그냥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사람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는데,
더럽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죄라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도무지 교회가 화합을 못 이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지역의 3차 선교 여정 중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듣고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그랬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듣잖아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용서, 사랑, 성령 충만, 심지어는 우리 기도의 응답의 모든 조건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기억하시면, 지금 딱 요 정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신학교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학부생들 요 정도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신대원 다녔을 때 분명히 배웠을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고요. 로마서는 읽기만 하면 읽을 땐 이해가 되고 참 좋은데 읽고 나면 도대체 뭔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 배경을 알고 나면 왜 로마서가 16장 동안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바울이 이방인 너희에게는, 유대인 너희에게는, 또 너희 모두에게는 이러면서 두 그룹을 또 연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앞에도 제가 아예 분리를 시켜놓고 여기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보시면 이게 다가 아니라 16장 전체를 보면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이렇게 모두에게 들어라.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여기 보면 여기 모두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이거 전체를요 또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또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만큼 이제 바울은 두 그룹에게, 또는 한 그룹 그리고 두 그룹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연합을 이루고자 로마서를 보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 장에 대한 요약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한 장씩 들어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신의 사도직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건 주님이 부르시고 보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날은 뭐 거의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를,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나는 늘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도
이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밝히는 거죠. 내가 때가 되면 너희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거 신령한 은사 또 보시고 무슨 또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뭘 보고 또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신령한 은사는 자 답을 한번 봅시다. 6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6장을 못 하니까 요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23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요 신령한 은사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또 안수해가지고 그냥 무슨 은사를 받게 하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복음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해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게 신령한 은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은사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거예요. 선물. 자, 더 봅시다.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로 많이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막혔죠.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져 있어서 바울을 막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인정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데 이거 뭐 여기서도 핍박 저기서도 핍박 또 복음은 저기도 필요하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갖게 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당신은 말만 하냐? 온다 그런 지가 언젠데 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막혔다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서로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복음이 차별 없이 구원해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 복음의 혜택을 통해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은 너희들도 서로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럼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전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이냐? 우린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너희처럼 그런 관습이나 율법 따위에 매여가지고 사는 그런 찌질이들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바울이 뭘부터 얘기했냐면, 야,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너희가 다 유대인, 너희가 뭐 모세를 통해 율법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어요? 구약에 보니까 잘 살았나요? 잘 살았다면 구약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 많은 선지자가 보내져서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질 이유도 없었죠.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본래는 진노 아래 하나님 밖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있었던 거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는 원죄 아래서 자범죄를 지으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말씀이 이제 이 뒤에 나오잖아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우상 숭배의 죄악에 그대로 하나님이 하도 고집스럽게 하니까 내버려 그는 두셨다는 곧 영원히 거예요.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내버려 순리대로 쓸 두셨다는 것을 받고 말씀이 나오죠. 영리로 쓰며 계속.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들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 내버려 합당하지 두사.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유대인을 떠나서 헬라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더 나았냐? 그럼 이방인이라고 못하거나 더 나았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먼저 믿은 게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먼저 교회에 나오시고 직분을 받으시고 먼저 누군가보다 믿은 게 의가 되면 안 돼요. 의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뭘로 드러나야 되겠어요? 더 낮은 겸손과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드러나야 맞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이 먼저 믿은 걸 자꾸 의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걸 다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기조를 보잖아요. 바울이 누구 편을 들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편을 듭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 관습과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이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너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우리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되면 막 애들이 여기 강대상 막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 기겁을 하잖아요. 막 천벌을 받을 거 마냥. 그리고 함부로 여기 못 올라와. 뒤져 여기 올라오면. 지금 시대가 좋아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배우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새롭게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도 아닌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장로님 성경 어디에 강대상 올라가지 말라는 게 나온지 찾아보라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집사님 무슨 얘기야?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께 배워가지고 당원되고 감히 말씀의 강단이 어디 발을 더럽게 막 이래가면서 싸우고 아니 그러니까요 어딘지 찾아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은 교회가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도 바울의 기조가 뭐냐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을 조금 배려해 주라고 얘기해요. 그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부러 서원의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쇼했잖아요. 돈도 내주고 성전에 들어가서. 왜?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본질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유한 사람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죠. 그게 성경에가.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 그래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선생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방인에게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것처럼 해서 아무쪼록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얻는 거.
아, 내가 뭐 직분 자랑하고 뭐 경험 자랑하고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한 영혼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바울의 기조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고 성숙하다는 건 내 경험과 또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고집하고 진리가 아는 것에 막 목숨을 걸면서 막 어떤 경우는 막 목사님한테도 대더니까 막 성경이고 뭐고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게 단데 뭐 그거 뭐 했다 그러면 막 그냥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모습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이 아직 미성숙하신 분, 그분이 직분이 높든 낮든 보다도 못 주고 주님이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모습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저분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좀 드리고, 뭐 그렇다고 또 내가 아는 건 다 절대 진리인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뭐 하는 거? 배려해주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 이게 이제 미성숙하면 그냥 막 내 경험이 맞다, 네 경험이 맞냐, 너 직분이 뭐냐, 난 뭐 이때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중에 이제 싸우다 못해 이제 또 목사님하고도 싸우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기조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배경을 들으면 성경이 보여요. 왜 서로 판단하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악한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건 완전히 로마 교회 가정교회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참았으면 너희들 다 뒤졌다. 그러면서 서로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대로 분노를 다 쏟지 않은 것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도 여러분 이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 뭐 율법 하는데 너희들 삶을 보니까 율법은 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어. 이렇게 율법 없는 얘기하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이야기는 신명기 10장이나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미 그 옛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을 자꾸 자랑하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니까 이미 모세가요, 모세 오경 안에서 표면적인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걸 이제 오늘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란 중생,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듭남이 중요하지 몸에 뭐가 표시가 있나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주의 백성의 증표도 아닐 뿐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결국에는 고집을 피우는 건 유대인 성도들이었을 거니까, 왜냐하면 할례 걸리죠, 음식법 걸리죠. 여러분, 음식법이 걸리면 교제를 못 해요. 여러분, 음식법이 걸리면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좋아하는데 그분이 채식주의자야, 그러면 오랜 시간을 두고 못 해요. 교제 만나면 밥 먹고 즐거운 교제해야 되는데 늘 어떻게 풀만 먹어요? 못 한다니까요. 그것보다 유대 관습은 더해. 코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그 규례를 따라서 그것도 그냥 못 먹어요. 여러분, 도시마다 유대 제사장이 도축장에서 안수하고 도축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고기는 정결 예식을 거쳐서 도살한 거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돼지고기 못 먹고 뭐 소고기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소고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지역에서 나거나 유대인에서 나거나 제사장이 모든 도축의 과정을 보고 기도하고 도장을 찍어야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게 교제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하는 거, 유대인 남이 뭐냐, 할례 유익이 뭐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바울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유대인인 너희에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 말씀을 먼저 준 거는 그건 맞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줄 때에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먼저 받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거예요. 먼저 받은 책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 망각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 이방 저 이방 이신 저신 다 찾고 이 풍습 저 풍습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더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도 들은 거예요. 아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심기가 뒤틀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크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사가 뒤틀린 사람이죠.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맞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주어진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게 사실 아니야. 그런 면에서는 이방인이나 너희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게 맞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이게 이제 중요하죠. 율법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죄인이 됨과 같이 죄인이 됨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곧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중에 하나가 의로우심인데 그 의로우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뭘로 나타난 거예요? 의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아주 똑똑하시네.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17장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대략 한 360년에서 400년 기간 동안 사사시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한 사사시대에 룻기를 보니까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와가지고, 그죠? 예,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잃어버린 가정의 기업을 회복해가지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놀랍게도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고향으로 딱 갔잖아요. 근데 보리타작할 때잖아요. 그 당시는 여러분 이제 여자만 있으면 못 살아요.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몸을 팔든지 도둑질하든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과부들이나 혼자 사는 여자들은 타작마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몸을 일꾼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락을 주워 가는 거예요. 그나마 나락도 못 주워 갔어요. 사사시대는 율법에는 떨어진 나락은 내 밭이고 내 논이라도 주수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마저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떨어진 나락을 주우려면 일꾼들에게,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래? 일꾼들한테 저 모압 여인 룻 저기 성추행하지 말아라, 암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러서 일꾼들이 먹는 물도 먹고 떡하고 너 이거 다 먹어. 내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여기까지 와서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날개그늘 아래 온 너를 축복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놀라운 게 보아스가 여러분 율법 이상의 삶을 살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때. 룻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일꾼들에게 떨어진 나락이 아니라 나락을 훑어가지고 뿌려주라 그러죠. 이건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인데 보아스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까지만 하세요. 헌금도 이렇게 하라 그까지만, 그것도 안 하지만 우리가 다. 저는 참 사랑도 그래. 뭐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를 그렇게 의로 또 내세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는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10,000달란트 용서 빚을 탕감받으면 100달란트, 1000달란트 같은 건 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거기다 내가 뭘 하니 많이 또 한 걸 가지고 자랑할 일도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4장 마지막입니다.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려고 여러분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들 조상이면서 할례를 이제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여기서 밝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행위로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면 가서 뺨따구로 때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죠? 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무할례시의 그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할례 모든 자의 받기 조상이 전에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얘기가 수없이 약속하신 나오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믿음,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로마서 남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1장부터 4장을 이제 좀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지 핵심은 1장에서 4장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앞에 보시고 들은 말씀 붙들고 먼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앞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첫째, 바울은 분쟁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좀 나중에 하지, 이거는 지금 내 믿음이 해야 될 게 아니야, 그 자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복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을 먼저 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던 유대인이든지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이든지,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바르게 힘써 알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 배우게 하시고 깨달은 복음은 우리 삶에 순종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일진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아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취사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복음만 취하고 나에게 유익한 복음만 취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3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행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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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맹목적으로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으며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가 있지 않으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삶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받은 율법을 자랑하자 바울은 율법은 먼저 받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받은 복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신분입니다. 성도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복음을 배우고 더 많은 복음을 깨닫고 더 많은 복음을 행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남을 배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의 열매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속량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선행의 결과도 아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우리들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남들을 값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값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값없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사랑 보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아를 때,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위에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읽고 듣고 배우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온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녹아진 삶의 열매로 열리는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자 집사님 이제 마지막 한 달 항암의 과정이 남았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재관이도 하나님께서 영육의 충만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순근 권사님, 김영애 집사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두 다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이 깨끗하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도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김도현 집사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합당한 지역마다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민심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국정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지방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평택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지역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분쟁은 무엇으로 일치와 화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할 때, 교회는 비로소 화합과 진정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대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밟는 그 모든 땅 위에 복음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충만함,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과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